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 몸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물은 약 70%나 우리 몸에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에 그 물이 6%가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10%의 물이 부족하면 정신을 잃고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만일 20% 이상의 몸에 물이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죠. 누구나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물을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냐 하면 이 생명과 같은 물, 샘물과 비교해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만큼 물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여러분도 꼭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궁금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 주님께 듣고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자의 복이죠.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그걸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이 뭐냐 하면 13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뭐예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자녀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물, 야곱의 물을 마시면 왜 또 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죠. 왜 이 물을 마시면, 야곱의 물을 마시면 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였어요. 먼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야곱의 우물, 이것은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워터 아니에요. 우물물, 웰워터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터, 그냥 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엉뚱한 길로. 삼천포로 빠져요, 성경 보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사이도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가령 이단인 박태선 장로의 그 손 씻는 물을 서로 그걸 받아서 마시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 박태선 장로의 그 손 씻는 물을 마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가길로. 물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포천에 가까운 H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김모 원장이 그 기적의 생수를 바르고 긁어서 안수하면 만병통치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한때.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 가지고. 성경은 그런 얘기하려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나,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5가지 성경책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요. 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율법 경전을 갖고 철저하게 그 율법대로 지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리집 신산에서 우리는 예배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단 말이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은 지켰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경전, 이 율법이 곧 야곱의 우물입니다. 다시, 이 사마리아 오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고 예배드린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야곱의 지켜온 우물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율법대로 지키고 예배한 것이 곧 야곱의 우물물을 계속 물동이로 떠다가 마시는 것이에요. 그걸 1500년 넘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이 수가성,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수가성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라면 안다면 너가 나에게 물 달라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을 대대전통적으로 지켜오고 물을 길러 먹었던 이걸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를 알 수 있겠죠, 이제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이물의 물 마셨습니다. 그 보세요. 이 야곱의 우물물을 지금까지 멋있고 우리 자손들 가축까지 다 우리가 먹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 야곱의 우물물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른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마리아 율법대로 열심히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은 전부 뭐냐? 이 야곱의 우물물 마신 것처럼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그래.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건요.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과 현상은 있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우물물, 즉 사마리아 오경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 물을 마시고 이 율법을 가르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인의 인들의 신앙은 이 수가성 영도 마찬가지인데 목이 너무 말라서 나에게 좀 물 좀 달라라는 이 나그네에게 흥패꼴이야. 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런가? 흥패꼴이야. 그리고 웬 남자가 찝쩍거리는 거야. 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경전을 법전을 지키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진 야곱의 우물물 마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여인이어요. 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넌 나와 다른 유대인이잖아. 너와 나는 성별이 다른 이 남성이잖아. 그러니까 냉정하게 거절한 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목말라 하는 그 물을 달라는 것을 이게 줄 수 없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들이대는 이것은 거절한 신앙이라면 그 야곱의 물로 지금까지 가르침받은 그 모든 그들의 율법은 어떤 물인지 어떤 가르침인지 뻔하잖아. 이런 마실수록 이런 신앙은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 말씀이 확 와닿을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꼭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돼요. 꼭 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손을 들으라는데 이제 그러면 누가 들으냐 안 들으냐를 저는 보지 않고요. 누가 안 듣냐를 난 주목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불러서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셨죠?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두는 거예요. 조금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한번 둘 중에 하나는 꼭 드려야 돼요. 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대문에 목탁을 두드리는 탁발승이 왔어. 시주하라는 거. 나는 누군데?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탁발승이 시주하라는 거. 목탁 두드리면서 이랬을 때 1. 나는 시주한다. 2. 목숨 걸고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나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누구를 본다? 둘 다 안 드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 사람 이름 부를 참이야, 지금.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시주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드리면 돼요. 자, 시주, 나는 기분 나빠서 나는 절대로 시주 안 한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문패도 못 봤어요? 기분 나쁘게 이거 뭐야? 시주 절대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꼭 둘 중에 하나는 드려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확실히 들어요. 네, 감사해요. 손 내리세요. 역시 우리 열무교회는 뭔가 다른 것은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것. 네, 그래서 문 열어봤더니 네, 탁발승이 시주에다가 자, 나는 그러면은 밥 한 그릇이나 과일이나 내가 청소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 예수 믿으니까 참 맛있게 드세요 라고 주겠다.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은 안 돼요. 네, 손 내리세요. 안 든 사람은 여러분이 탁발승 되겠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봐, 절반 딱 나뉘잖아. 요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에 수가성에 이렇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별꼴이야. 유대 남자면서 어디다가 물 달라 그래. 어디 남정이 성희롱하려 그래. 별꼴이야, 별꼴. 이게 사마리아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를 보세요.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거고, 줘야 된다. 그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줍니다. 이 목사. 목사님 편지를 냈나 봐. 목사님 편지됐대. 스님한테 세상에 시주를 줬대. 그 불상 앞에 절한 거 아니야. 소설 쓰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너무 잘못한 게, 너무 왜곡된 게 많아. 저는 조요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주를 주고 싶습니다.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열린문교회 다니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 냉정하게 문 탁 닫아버리고 어디서 중이 와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 말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따뜻한 밥을 준다거나 따뜻한 간식을 줘서 군주를 주면 배고프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배부친 집집마다 갔더니 이 스님의 닭발승이 참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 불교하고 다르잖아. 그 영혼도 감동받고 하나님이 워낙 깊이
같은 것이 더 영원 구원에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율법적인 이 신앙의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 가지고 법의 조문 가지고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 이 열심히 형식만 가지고 지키는 것,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그 첫 번째 의문이 그래서 풀어졌어요.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왜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게 됐어요. 두 번째 궁금한 점. 그것은 14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물 마시면 사마리아 율법 이거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이 뭐다?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 이 물, 예수님이 주신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하려고 해주실 원래 저자의 의도니까. 왜 그럼 목마르지 않지, 영원히 그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그런 물이 있기는 있을까? 있다면 그게 물이지? 그 물 마시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은 율법과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답이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난 샘물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지, 영원히. 그러니까 이 샘물이란 이 헬라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페게히도르인데 샘의 물이 아니라 물샘이에요, 물샘. 물의 샘. 물샘입니다, 샘물보다는. 그게 더 훨씬 번역이 가까워요. 물이 솟아난 샘이 있는 거야,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그 물,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물의 샘이 돼야 돼요. 물샘이 돼야 돼요. 그래 솟아나지,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살아있고 감사하죠. 찬양단도 열심히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찬양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요, 억지로 하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면, 찬양하고 예배하면
솟아나는 물샘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물샘, 주님이 주신 솟아나는 물샘. 그럼 못 말려, 못 말려. 옆에서 못 말려. 너 예배 드리지 마! 소용없어. 너 찬양하지 마! 소용없어. 못 말려, 누구도. 기뻐서 하는데 누가 그걸 말릴 수 있어요? 기뻐서 하는데.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말려, 그건. 거리와 뭔 상관이 아니야, 옆에 예배하는 거하고. 못 말려. 왜? 살맛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자, 힙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새 언약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신이 가진 그 영을 우리 속에 똑같은 그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너희들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겠다. 내 영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굳은 마음, 그거 죽은 마음이야. 율법을 행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자기 울음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거 돌같이 굳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움직이죠. 딱 죽고요. 몇 시간만 지나보세요. 돌처럼 막대기처럼 묻어버리고 왜? 죽었습니다. 이 죽은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누가? 주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주신 그 열심이 내 속에 샘물이 돼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쉽게 구약에서 이제 말씀한 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눈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바뀌냐?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막 그냥 그 목마름이 세상의 술이나 이런 도박이나 돈이나 아니면은 음란함의 목마르는 게 아니라 목마름은 똑같은 목마름이 있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런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목마름과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염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물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솟아나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틀어 막을 수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면요 못 말립니다.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신바람 나고 살만 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세요. 짜증이 나고요. 갖다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그게 율법을 행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율법 법전 조문 가지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니까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 새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이와 나의 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이고 내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가르쳐주신 복음이 말씀인 내 마음속에서 물샘이 돼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신바람 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물물을 길러러 온 이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이 그 속에 샘물, 이게 물샘이 생기자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는 뭐라 그랬죠? 28절 봐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요. 네.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셨거든요. 그 가르치는 말씀이 복음이 천국의 진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샘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솟아나 버렸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로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네. 물동이를 버려뒀잖아요. 목마름 해결됐다.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물동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동이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샘물이 하나님 주신 샘물이 솟아나는데 무슨 물동이가 필요하겠어요. 네. 물동이를 스스로 내버려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마름은 완전히 해소됐다 하는 거고, 인생의 문제가.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다 나와봐. 간증이 차고 넘치가, 주님 만나는 간증이 차고 넘치가. 왜? 그 속에 물샘이 있으니까 솟아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여인이 왜 대낮에 그 땡볕에 일사병에 쓰러질 수도 있는데, 왜 시원한 그 해가 넘어간 저녁에 우물물 길러지 않고 왜 대낮에 땡볕에 우물물 길러 왔습니까? 대인기피증 때문에. 대인기피증. 요즘 겉은 멀쩡해도 대인기피증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 겁나. 사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자기 발로 걸어가서 다 나와봐. 동네 사람들 다 나와봐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듣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해 주셔요. 왜? 내 속에 물샘이 솟아납니다. 대인기피증 깨어진 인간관계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받고 회복됐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내 생명의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물샘을 만들어 솟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신바람 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즉시 순종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즉시 순종한다. 아멘.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율법 아래 종이 매인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그 앞에 응답하는 것을 샘물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을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좀 신바람 나게 살아가려면 한 주간도 내 힘으로 하려는 거 잠시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커져요. 네. 자, 성경대로 우리 보고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먼저 비밀 띄워주시고 이어서 그게 성취되는 본숙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내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 가르쳐준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물샘이 생기고 솟아나게 되는데 그 증거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다. 요즘 자녀들 죽을 맛이야. 진로 때문에 길이 안 보여서 죽을 맛이야 애들이. 왜? 주의 영이 때문에.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이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심을 듣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봐요. 요즘 청년들 너무 불쌍해. 대학 나와도 취업도 안 되니까. 집에서 놓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휴학을 하는데 몸이 아파서 휴학한 게 아니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냥 휴학을 하는 거야.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환상을 봐요. 날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가를 그 약속을 듣는 붙잡는 거. 우리가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로한 분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젊었을 때 꿈꿨던 꿈이 연세 들수록 연로해지면 꿈이 온데간데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는 거,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그 연로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안게 되리라. 꿈을 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이 연로하신 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물샘이 생겨서 꿈을 꾸고 잠을 잘 때도 꿈을 꾸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도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버님들 이런 축복과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꾼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 삶이 달라, 선택이 달라, 말이 달라. 벌써 달라. 죽어가는 사람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달라. 어떻게 그걸 비교하겠어요? 그렇게 이 솟아나는 내 심령 속에 샘물이 있으면요, 내 목마름과 인간 갈등이요, 이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 이 수가성 문화처럼 딱 해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축복과 은총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가성 여인처럼 신바람 나서 누가 뭐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솟아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솟아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팍 달려가서 예수 증인되는 거야. 예수 증인. 와봐라. 야, 그리스도 만나서 너도 와보면, 우리 목장에 오면 나처럼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 너 인생 그러면 정말 달라져. 너 목마름 해결되고 너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귀한 샘물 물샘이 솟아난다. 정말 오염되지 않는 아주 좋은 약수, 생수 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전화하고 연락해서 그냥 시간 내가지고 그 먼데 차 다 태워갖고 뒤에 트는 게 또 통 이따만하게 막 다 몇 통씩 실어가지고 받아서 와서 마시잖아요. 또 목마를 것도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송두리째 다 해소하고 인간관계 갈등에 쌓일 수가 오는 스트레스를 송두리째 다 갈등까지 해결해주는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주님이 주신 생수, 솟아나는 생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걸 전하지 않겠어요? 그거 이상하죠. 이 주님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뭘 해도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 그래요. 오늘도 솟아나는 기쁨과 이 샘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물샘이 돼서 한 주간도 그것을 나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고 나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